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 아니라 또 해외 많은 지역에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또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일일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4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예,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검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주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넘어가서 6절입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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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이제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교회도 오늘 집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회에 많이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기 요한계시록 그 4장 말씀 가운데 그 6절 말씀에 여기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전도하는 가운데 도미시안 황제 때 이제 결국은 붙잡혀서 이제
반모섬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본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교회 시대를 말하고 4장, 5장은 교회가 천상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계시록 4장은 이제 계시록 2장, 3장 교회 시대가 나와 있고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4장 1절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계시록 2장, 3장 교회 시대를 쭉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4장 2절에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거기에 또 24 보호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 있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24 보좌는 신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24 보좌, 24 장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읽어보면은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 이기는 자가 거듭난 크리스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 보좌가 있는데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그 보좌 앉은 24 장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보좌의 앞에 여기 네 생물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네 생물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네 생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 생물을 보면은 6절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짐승이 있나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이제 여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보면은 서랍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그룹 천사는 날개가 4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는 아니고 날개가 6개로 되어 있는 걸 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서랍 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록 4장하고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랍 여기 이제 네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교훈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24 장로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네 생물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을 때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 중에 대표적인 천사가 서랍천사하고 거룹천사인데, 서랍천사들은 여기 날개가 6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날개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랍천사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우리에게 좀 중요한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기에 먼저 7절에 보면은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골로새서 1장 보면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천사 세계도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천사도 만드셨기 때문에 천사도 주님을 반영하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모습은 예수님의 네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복음서의 모습하고 요게 네 생물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하는데 마태복음 읽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자 앞에서 보면 무섭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읽으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옵니다. 종은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곧 즉시 꼭 즉시 일하는 것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외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족보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갑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여자 후손을 통해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하는 것을 회복시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족보가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짜 사람이었다는 걸 쭉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좀 덜 무서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처음부터 말하고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그 모습이 그 요한복음 모습인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도 주님 모습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되는 겁니다. 여기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네 생물도 주님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그룹 천사도 예수님 모습을 똑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닮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성품과 모든 것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네 생물에 대해서 조금 구체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을 보면은 얼른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눈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6절을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 이 네 생물은 앞에도 눈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눈이 가득하고, 앞에도 눈이 가득하고 뒤에도 눈이 가득하고 또 안에도 속에도 눈이 가득하고 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막 온통 눈으로 가득되어 있습니다. 좀 신기하잖아요. 눈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네 생물이 눈이 굉장히 많잖아요. 눈은 보는 건데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셨는데, 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많은 것을 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속에도 눈이 가득하고 앞에도 가득하고 뒤에도 가득하고 주위에 전체가 눈이 가득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걸 다 보는 눈이신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이 네 생물이 눈이 전체에 굉장히 가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는데 이 네 생물은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볼 것을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말씀대로 사람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있고 영혼의 눈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져서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눈이 나빠진 사람은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것을 보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많은 것을 보는 시대가 없어요.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많은 것을 듣는데, 그런데 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눈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거론한 것이 곧 교만한 눈과, 눈 중에 이 교만한 눈, 이거 이제 주님이 싫어하시는 눈입니다. 잠언 30장 13절에도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한 눈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눈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교만한 눈을 특별히 싫어한다고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눈 중에 잘못된 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경고하신 눈이 어떤 눈이냐 하면은 남의 티를 보는 눈, 이 눈을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눈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비판하는 것은 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가지고서 사람을 논단하고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아지면은 자기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비판이라는 게 많아지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너희의 비판, 너희의 헤아림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비판을 많이 할 때는,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다 고정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통고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 가지고 보면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래서 자기 기준이 아주 뚜렷한 사람, 그것이 성경 기준이면 좋은데 자기 살아왔던 어떤 방식에 근거한 자기 기준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기준이 안 맞으면은 남을 논단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 그것이 비판을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눈 속에 티가 잘 안 보입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 속에 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도 안 보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그 다음에 보면 좋은데,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성경에 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티가 있는데 티는 보고, 그러니까 남을 너무 자세히 보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남은 자세히 보는데 자기는 안 본다. 자기는, 사람이 자기를 보게 되면은 자기는 훨씬 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못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 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기 기준을 부수면은 들보를 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준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려고 할 때 이제 그 들보가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이 회복이 되면은 그러면 들보를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그 들보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보를 빼면은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주님이 그 교만한 눈, 그리고 남을 그 비판하는 눈, 그 티를 보는 눈, 이런 눈을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 생물은 눈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는 눈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그런 눈을 가진다면 큰 축복일 겁니다. 눈 중에 이런 눈은 참 좋은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눈,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눈, 이런 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에 속합니다. 시편 119편 8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시편 기자가 곤란 중에 있습니다. 83절에 말한 대로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어싸우나, 이 가죽병이 연기 중에 가죽병이니까 바짝 말라서 아주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게 된 상태로 있는데, 이런 곤란한 상황 중에서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 위로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눈, 참 좋은 눈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눈이 많은 것이 이제 이 내 생물인데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저게 요한계시록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먼저 안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속에 눈이 가득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속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속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속을.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숨기는 내 생물은 눈이 속이 가득하니까 자기 속을 훤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눈이 바깥으로 많이 향해 있습니다. 바깥의 건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잘 안 보는 거예요. 자기를. 왜 사람이 더 구원받지 못하냐 하면은 자기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속에 눈이 가득하더라. 속에.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속을 보면은 자기 속에는 큰 들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 가정 문제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또 대인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잘못했다. 그런데 자기가 더 큰 잘못일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 속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속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속을 비춰보면 자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19편입니다. 먼저 시편 16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 반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자기를 반성해 보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 연약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인생 중에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있으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자기가 좀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진짜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성경이 거울과 똑같은 겁니다. 그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충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뭐 좀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까? 자세히. 야고보서 1장.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었다는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 우리 거울은 자세히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은 자기를 반성하게 만들고 자기 연약한 걸 깨닫게 만들고 자기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판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 내가 좀 괜찮은 존재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하면은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 생각이 들면은 자기 속을 쭉 살펴보면은 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간이 못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속에 눈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데 눈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연약한 걸 느낍니다.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내 생물은 속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우리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앞에도 눈이 가득하고 또 뒤에도 눈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도 잘 볼 수 있고 뒤도 잘 볼 수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의 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과거를 잘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뒤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쭉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2절 41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의 패해서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기념으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일본 밑에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넘치게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눈이 앞에도 가득하고 뒤에도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뒤에 가득하다는 건 뒤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과거를 쭉 보면요, 그 교회가 작았었는데 정말 주님의 크신 도움으로, 정말 놀라운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져오는 그곳에 많은 도움의 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오셔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국내 교회가 튼튼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해외로 길을 열어주셔서 해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고 세계적으로 구원되는데, 그래서 무슨 눈이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교회 과거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으면 복입니다. 그래서 미약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쭉 교회가 커져 왔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우시되 넘치게 크게 도우셨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잘 돼야만 가정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 형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이 여러 과정을 통해 겪어가는 가운데서 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이 모든 것 배후에 보면은 여기저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냐 하면은 뒤를 돌아보질 않거든요. 과거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개인 일기장을 펼쳐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온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걸 잊고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과거를 보는 사람은 그 파멸에서 자신을 건진 것에 대한 감사가 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면은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남한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 태어나서 어떨 뻔했습니까? 지금 시대한테 나고 신라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길 뻔했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신라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할 때 여기에 기적적으로 한국에 태어나서 복음 전해지는 거 연결되어서 이 구원받은 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참 복인 거예요.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시편 3편 4편은 똑같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3편 1절 앞에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아주 극도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곤란을 많이 겪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건져주신 걸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이 건져주신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곤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건져주셔 오셨는데 지금은 내 인생에서 제일 큰 곤란이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도 도와주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 칠 때 사자가 이제 양을 잡아가면은 다윗 쫓아가서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제 양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 사울이 10년 이상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건짐받아 왔던 겁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시다는 것은 넓은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제일 큰 곤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시고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왕기로 복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 돌이켜보면 우리도 곤란이 있었는데 곤란 중에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그 일이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눈은 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물은 눈이 뒤에도 가득하고 앞에도 가득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앞을 잘 볼 수 있고 우리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고달픈데, 광야에 고달픈 것은 봤는데 그 고난 너머에 가나안 땅의 축복은 못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많은 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1년 동안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 좁은 방주 안에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노아 식구들은 즐거웠을 겁니다. 왜? 조금만 견디면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니까. 우리는 지금 파멸에서 구원돼서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잠깐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은 그건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세어볼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없는 것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의 탓이 있다고 말입니다. 영혼의 탓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미래 축복을 좀 봐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존재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이 좋아요? 구역장이 좋아요? 이게 장관 자리는 아주 막 크게 눈이 크게 보이는데 구역장 자리는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구역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면 이게 참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눈이 이제 이게 밝아야 되는데, 이게 사업하는데 눈이 밝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 되는 줄 잘 알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지, 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눈에 딱 보이고 거기에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은 소득이 의를 금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고 나으니라. 소득은 많은데 신앙생활 못하는 거하고, 잘 못하는 거하고, 소득은 적은데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신앙생활 손해보는 건 이건 얼마나 손해인지 그걸 못 본다니까요.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40살이 됐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잖아요. 왜? 그는 참 이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앞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파라오 공주의 아들, 그게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그거보다 하나님 아들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집트의 보화, 그것과 영원한 상급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택할 거냐, 하나님 백성은 그 당시에 노예인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요거를 얻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거는 복 중에 복이 터진 거거든요. 우리 요걸 한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요거 얻어먹을 때마다 통장에 100억씩만 딱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 생물은 앞에 눈이 많지 않습니까? 눈이 많다는 건 많이 본다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보는 눈이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인생을 막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눈이 커지지를 않고 어디다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지 투자하거든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건 복인 겁니다. 주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크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존 스토트가 쓴 책 중에 우리들의 선생님 세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올 빼면은 목을 180도 돌릴 수 있답니다. 우리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 90도로 가기도 어렵잖아요. 180도. 근데 측부엉이는 목을 270도까지 돌린답니다. 270도. 그러니까 뒤로 완전히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야. 그러니까 앞에 뒤도 보고 앞도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걸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안에도 눈이 가득하고 주위 사방에도 눈이 가득하더라. 어떤 사람은 뒤도 보고 앞도 보는데 이게 주위를 안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단독자가 아니고 무리지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위를 좀 봐야 됩니다. 주위 누가 왔는지 한번 보세요. 사방을 좀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시브리서 10장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징조가 나타나니까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자.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주님께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놀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해준 것이 전부 다 주님께 해준 것하고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내가 추리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주는 것과 주님이 똑같이 여기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좌우에 가득했습니다. 사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돌보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챙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챙기는 거, 그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넘어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주고, 심약한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그런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쳐라. 이 교회 안에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위로해주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해주는 것은 주님께 해주는 것과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앞과 뒤에도 가득하고 사방으로 가득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는 눈은 참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어린 생명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진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 생명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쪽에다가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눈을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 본 특별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쫙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형제 자매들이 보일 뿐 아니라 누가 보입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눈이 크면 클수록 그 눈이 좋은 눈이 되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4장입니다.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도 어여보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여기 솔로몬이 술라임 여인을 칭찬하면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순결하다는 겁니다. 비둘기 눈 작잖아요. 순결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눈이 이게 비둘기 눈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넘어가서 4절에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수본 바드라빈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여기 보면은 목은 상아 망대 같다는 것은 목이 비싸다는 겁니다. 목 중에 비싼 목이 있거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요지부동인 사람, 주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다 이게 마음과 생각이 다 고정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안에도 비싼 목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오는 과정 속에 아주 비싼 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오로지 영혼 건지고 세우는 그쪽에다가 인생을 다 방향을 확실히 잡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이 아주 상아망대 같은 아주 비싼 목인 거예요. 상아가 얼마나 비싼데요. 목 중에도 비싼 목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이제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하면서 눈은 헤수본 바드라빈 문 곁에 연못 같고. 솔로몬이 헤수본 바드라빈 문 곁에 연못을 2개 봤는데 아주 아름다운 연못입니다. 눈이 그렇게 크다, 연못같이 크다 그 말입니다. 자, 비둘기 눈이 커요, 연못 눈이 커요? 연못 눈.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무슨 신입니까?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 신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비둘기 눈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커져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눈, 그런 눈은 큰 눈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눈이 너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이제는 세계 영혼들이 보이고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보여서 이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우리 일터가 되고 있고 우리 눈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보는 눈, 그 눈도 귀한 눈이고 이제 형제자매들뿐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눈, 영혼을 더 많이 건지고 세우는 눈, 그래서 주변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 눈은 정말 귀한 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이 내 생물은 특별히 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소대장이 많이 볼까요? 중대장이 많이 볼까요? 이제 그 군대에서 소대장과 중대장 되면 눈이 어느 게 더 커요? 중대장, 연대장, 장군들 눈이 점점 크잖아요. 구원받고 1년, 2년 세월 지나가면서 눈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 속한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눈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타조가 눈 크다는 거 아시죠? 타조는 뇌가 눈이 큽니까? 뇌하고 눈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큽니까? 눈이 더 커요? 뇌가 더 커요? 타조는 뇌보다 눈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보다 눈이 한 10배 정도 밝다고 합니다. 4km 밖도 보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눈이 커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네 생물을 보면은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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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사오실 자라 하고, 여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네 생물은 밤이고 낮이고 쉬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낮 안 쉰다는 게 뭘 말합니까? 부지런하다고 말입니다. 여기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네 생물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인데, 가장 성실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 가장 가까이 섬기는 네 생물도 밤이고 낮이고 안 쉬잖아요. 부지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게으름에서 일단 탈피하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주어진 일에 근실한 사람을 봤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님이 게으른 것이 얼마나 싫으면은 주변에 개미를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제발 개미 보고 배우라고. 주님은 게으름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듯이 성실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모든 만물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송이는 밤송이 속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까는 수고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진주는 저 바다 속에 있어서 할 때 고생해야만 얻도록 만들어 놨는데, 석유가 그냥 밖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석탄도 마찬가지고 고생하게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만나도 내릴 때 새벽에 내렸습니다. 해가 뜨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늦게 일하면 감옥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가 살기에 제일 좋은 곳입니다. 부지런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이 잠언 26장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모아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장이 세 부류가 딱 모여 있는데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우매한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게으른 자하고 말장이가 같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자하고 말 조심하는 거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누구든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그 생물들이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여기에 스가랴 14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4장 17절,
천하 만곡 중에 1326페이지입니다. 천하 만곡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천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천년왕국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때 이제 매년마다 이제 예배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천하 만곡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실제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숭배하는 거하고 피를 연결시켜 놨잖아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를 내리듯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비를 내리듯이 은혜를 비처럼 주십니다. 축복의 비를 주시거든요. 이사야 6장 보시겠습니다. 6장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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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이사야도 이제 서랍 천사들을 봤는데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에도 6날개죠. 그런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이걸 보면 우리에게 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다. 만왕의 왕 앞에서 가장 가까이 숨기는 네 생물, 그리고 여기 서랍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얼굴을 딱 쳐들고 있었습니까? 얼굴을 가렸습니까? 황제 앞에 얼굴을 딱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만한 거잖아요. 얼굴을 딱 가리고 있다는 것이 그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겸손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가장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초라한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구유에 계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짐승죽통 구유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나귀 새끼 타시고, 공생의 당시에도 보면은 마음이 교만하면 높은 사람 상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찾아가시는 거 봐요. 세리장 삭개오 찾아가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는 거 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아래까지 낮아진 것이 가장 낮아진 모습이잖아요.
그 겸손의 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서랍들도 얼굴을 다 가리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교만해지고 있다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하면은 이게 닮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랍 천사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왜 발을 가리냐면은 발에는 더러운 것이 묻는데 발을 가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한 상태로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상 매사에 조심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멀리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언어에도 조심하고 행실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말을 막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행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둘로는 날며, 난다는 것은 새 중에도 날개가 축 처져 있는 새이죠. 그 기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둘로는 날며, 난다는 말은 기뻐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남편이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잘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한에는 나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는 날며, 이 말은 날아다니는 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뜻을 행하기에 신속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은 즉시 움직이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 갔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행하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즉시 실행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부르실 때 곧 즉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 쫓아갔습니다. 그 즉각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서로 창화했다는 것은 단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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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서로 창화하여 서로 같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같이 찬송과 같이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가 잘 된다. 형제자매들하고 교제 안 됐다. 그 말하면 안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B라는 사람이 주님과 교제 잘 되면은 그 둘은 교제가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동일한 한 하나님 성격이기 때문에 공동 보조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잠깐 접어주고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가서 1장에도 술람비 여인을 가리켜서 바로의 병거에 준말을 했는데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수한 말은 여러 마리가 같이 조화 이루면서 같이 왕의 마차를 끄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동일한 보조로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사야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장 2절에 이 서랍들은 누워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서 있다고 했습니다. 지음 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서 있습니다. 서 있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서 있다는 것은 이거 누워 있는 게 아닙니다.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는 것은 끼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 서랍 천사들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셔 섰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다는 것은 요동함이 없이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뿌리 박힌 나무처럼 한 곳에 고정되어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서 있다는 것은 견딘다는 뜻도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견디고 이겨나가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것은 희생하는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서 서 있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이 견디고 희생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이 서랍 천사들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다가, 그리고 끝까지 위치를 지키고 견디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성경 여기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서랍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딱 모셔 서 있잖아요.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낮에뿐 아니라 밤에도, 인생의 밤에도, 힘들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위치를 딱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어떤 글에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화상 입은 여자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자신은 화상 입어서 얼굴이 못 서게 됐으니까 미스 코리아는 못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스 헤븐은 돼야 되겠다고. 미스 코리아가 좋아요? 미스 헤븐이 좋아요?
주님 오시면 새로운 모습 입혀주실 텐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치를 딱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서되 우리가 굳게 서면 좋은데 굳게 서야지 결심한다고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굳게 서냐 하면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확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위치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후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이 정하신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너무 확실한 복음이고 이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척들, 네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는 확신 갖고 그들도 같이 천국에 서야 한다는 그 확신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서 있을 겁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4장과 이사야 6장을 자세히 보면은 내 생물 모습하고 서랍 천사 모습하고 일치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주님 가까이 섬기는 이 내 생물의 모습을 여기에 성경에 묘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면은 눈이 많잖아요.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걸 봅니다. 근데 유튜브 이런 건 많이 보면서 잘못하면 세상 것은 보는데 정말 봐야 될 걸 못 볼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보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면은 주님 쪽으로 눈이 점점 커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암송하면은 1000만원씩만 줘도 엄청 많이 애울걸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곳에다가 이게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서랍천 여기에 내 생물은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대로 부지런해야만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한가하면은 죄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자세가 얼굴을 가리듯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발을 가리듯이 죄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날 나는 것처럼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주님 뜻을 행하기에 신속히 하는 그리고 서로 창화하는 것처럼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조화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는 상태로 살다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면은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건 액세서리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걸리고 영원한 운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신앙적인 것에 좀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넓혀주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중요성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